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네팔 선교사 김종훈입니다. 제가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말로만 듣던 로마 린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인해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첫 시간 제가 네팔에서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일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총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기에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저희 경험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4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11년 전에 네팔에 처음 갔을 때 네팔에서 누가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누가 저를 네팔로 파송하거나 소속 단체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어떤 선교에 대한 확신과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인도하심,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걸 맨 땅에 헤딩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딱 그거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빈손으로 네팔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네팔에서 단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제가 네팔에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제가 네팔에서 살아남아서 선교하면서 제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좀 쫄쫄 굶다가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가슴속에 더 절실하게 와 닿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년째 네팔에서 선교사로서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년째 네팔에 있을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네팔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팔에 대해서 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네팔을 좀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팔의 지도입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바다가 뭔지를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 이 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내륙 국가, 아주 참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시죠? 예. 그러나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살아보니까 왜 강대국이 네팔을 그냥 놔뒀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점령해봤자 먹을 게 없어요. 별로 이익될 게 없습니다. 힘만 들고.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정말 네팔은 자원도 없고 너무 모든 게 불편하고 뭐 가진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그냥 놔둔 것입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요, 인구는 약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힌두교가 80%, 불교 10%, 이슬람교 5%, 기독교가 3% 정도 되는 걸로 공식 통계는 나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이거보다 최소 2~3배는 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최소 2배 이상은요. 국민소득이 $1,200입니다. 1,200달러면은 제가 보니까 미국의 한 60분의 1, 예, 한국의 한 30분의 1 정도 국민소득이 되더라고요.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아동 노동, 인신매매가 여전히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9살, 10살 이렇게 조그만 어린 아이들, 부모님 앞에서 재롱 피우고 학교 다녀야 될 그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또 이제 그 카펫을 만드는 공장에서 바느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아이들이 참 아직도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문맹률이 도시 쪽엔 한 45%, 시골로 가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글을 못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팔에 가면 버스 정류장에 버스 뭐 선진국에는 없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차장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행선지를 외쳐요. 왜냐하면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선지를 외쳐서 들려줘야만 이제 버스를 사람들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팔 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히말라야. 네. 여기는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나푸르나의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저 뾰족한 것은 피시테일 또는 마차푸차레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예, 제가 네팔에 2015년에 있었던 8.0 대지진 이후에 저희가 이제 피해가 조금 덜한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바로 이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제 아내와 어느 날 그냥 산책하다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저런 광경이 눈에 보이기도 하는 그런 동네에 잠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네팔을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팔의 종교, 아까 뭐가 제일 많았다고 그랬죠? 힌두교. 힌두교는 신이 뭘까요? 예, 소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소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힌두교의 신은 3억 3천만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게 그들의 신이에요. 근데 소를 특별히 이제 신성시하는 이유는 소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의 리스트가 1등부터 이렇게 쫙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4번째인가 5번째에 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상당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1년에 여러 이제 힌두 축제일에 보면 소에게 저렇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지금 저 아주머니 뭐 하고 계시죠? 소에게 뭔가 소원을 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소뿐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옆집 강아지가 이러고 있었어요. 예. 또 강아지를 섬기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뱀을 섬기는 날, 어느 날 까마귀를 섬기는 날, 이렇게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발에 치이던 강아지들이
이 날만 되면 저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꽃다발도 걸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도 하고 신으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예, 네팔의 버스입니다. 예, 저도 저 지붕에 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또 이건 뭘까요? 네, 지금 돈 내고 집 라인 레저 활동하는 건가요? 예, 한국 같으면 뭐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최소 30불, 40불, 50불 돈을 내고 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매일 학교 가기 위해서 저 밧줄을 타고 위험한 강을 건너야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네팔에는 이런 다리가 약 한 2,000개 정도가 있어요. 예,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 동네에 사는 분들은 뭐 관공서에 가든 학교에 가든 병원에 가든 시장에 갈 때 다 저 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시장을 봐와가지고 또 품에 안고 저 도로를 건너서 집에 가야 됩니다. 예. 네팔의 재림교회 현황을 좀 보면요, 40곳의 교회가 있고요. 정규 출석 생수는 약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0명의 목회자가 봉사하고 있고요. 재림교회 병원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네팔은 공휴일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공휴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관공서와 학교, 공공기관이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에 쉬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든 이제 사람들이 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개신교회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천주교회까지도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인도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교회들의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진리, 안식일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무교훈 17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네팔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실무교훈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탁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감의 글을 통해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가족들이 굶더라도 제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려운 순간을 많이 지났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처음 시작한 것이 고아원입니다.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2014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저보다 키 더 큰 아이들이 됐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할 때 8명의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10년 정도 됐죠. 지금 저 뒤에 키 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10년을 같이 산 아이들. 저희 고아원에 지금 3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6살부터 18살 요 사이의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 일은 이제 또 교회들을 지역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고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못 가고 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제 데려다가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8명을 모집을 했는데 8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8명을 처음에 뽑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진에 나온 청년들은 한글을 공부하는 청년들입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직업 훈련의 하나로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네팔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게 가장 큰 꿈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요? 대한민국. 말 그대로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정말 꿈이에요. 그래서 어디 곳에 가든지 한글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숙소의 제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지금 딱 보시고 있는 저 교회에 이제 저 교회에서 옆에다가 저희가 벽돌을 사다가 청년들과 쌓아가지고 방을 2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8명의 청년들을 처음에 데리고 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저 보이시는 교회 바로 앞에 한 집이 이제 있었는데 방 한 칸이 비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가지고 미화 한 30불 정도에 방 한 칸을 이제 월세로 얻어서 거기다가 2층 침대 3개 집어넣고 6명의 청년들을 이제 또 데려다가, 그래서 약 한 12명 정도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선교사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3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3개월이 지나면 그 청년들이 소속돼 있던 원래의 지역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봉사를 해라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약 12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또 그들의 지역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3번째 훈련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청년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을 좀 보내도 되냐?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명의 순복음교회 청년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이제 3개월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가르쳤어요. 비록 순복음교회에서 온 청년들이지만 3개월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재림교회 진리를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뒤엔 우리 재림교인이 되죠.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에 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 가라. 그 교회에 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자기가 소속된 교회로 돌아갔고요. 저희가 그 청년들의 손에 이제 그 당시에 네팔어로 번역된 예언의 신이 정로의 계단과 실물교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을 들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안교 교과책을 들려보내줬어요. 매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안교 교과책도 가르치고 또 주중에는 구역반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도를 해서 보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3달 훈련하고 한 달 쉬고 3달 훈련하고 한 달 쉬고 해서 1년에 3번씩 이제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3번째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4번째 이제 훈련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번에는 또 다른 2곳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을 좀 보내도 되냐? 벌써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내십시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명의 청년들을 열심히 3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3개월 뒤에 재림교인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을 이제 그 소속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가서 또 이제 똑같이 안교 교과책도 가르치고 이제 구역반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개신교회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렇게 한 1, 2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가 15명까지 이제 수용 인원을 늘렸는데요. 이제 방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12명, 13명이 개신교회에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막 받았습니다. 개신교회 청년들을.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보냈어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거기에서 3달 성경 배우고 오더니 주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뭐 책을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역반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 날 또 무슨 성경 공부책을 하나 갖고 와서 그냥 다 모아놓고 1시간씩 뭘 가르치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네팔의 개신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짧고 제한적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안교 교과책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막 이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교 교과책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참 체계적이잖아요. 그런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안교 교과책을 들고 청년들이 가르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나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을 우리 청년들이 가르치네,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 3개월 하는 훈련에 내가 좀 참석하면 안 되겠냐? 누가요?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이제 연락처를 다 받아놨다가 그 목사님들만 8분을 저희가 모셔놓고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3개월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월 뒤에.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끝나고서 돌아갈 때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이 진리를 내가 가르쳐야 될 텐데, 내가 이 진리를 잘 가르칠지 모르겠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께도 또 똑같이 이제 저희 28개 교리 요약본집 네팔어로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거랑 안교 교과책이랑 또 이제 하여튼 나와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재들, 예언의 신들 다 드리고서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이 말씀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혹시 너무 힘드시면 저희를 초청하시면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전도회, 말씀 연구 집회를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요. 때로는 이제 또 어떤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좀 반대하는 성도님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말씀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저희를 초청하시면 저희가 그 이제 3개월 훈련하고 한 달 쉬는 그 한 달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그 목사님들이 가 계신 선교지를 저희가 이동하면서 그곳에 가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저희는 네팔에서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서 이제 전도 봉사팀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전도회를 하면 더 이상 이제 재림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개신교회에 가가지고 전도회를 하고 그 교회를 그냥 다 우리 재림기별을 받아들이도록 이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전도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이제 그 계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기별을 이미 받아들이시고 그 기별을 가르치시니까 전부 다 이제 함께 성도들이 기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연락이 오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재림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알려드리고 함께 이제 그 성도들에게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계속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예배하는 방식들, 재림교회가 믿는 것들, 또 예언의 신을 이제 또 그들에게 보급하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요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는 25분의 개신교회 목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 10년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림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을 받아들이고 함께 저희와 신앙하고 있는 교회가 74개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74개의 교회가 이제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예언의 신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가봤더니 예언의 신이 너무 없어서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고, 마지막 날 사건들, 산상보훈,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정로의 계단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책이 없는 분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하고 이제 찬미가를 보급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앞에 소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외양간이에요.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비를 피해야 되니까 외양간에서 소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러한 마을에 초가집에 흙으로 벽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 저런 사람들이, 저들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마을 공터에서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 오면 또 그냥 어디로 들어갔다가 나무 밑으로 피했다가 이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굴미라고 하는 지역에 네팔의 중북부에 있는 오지 마을입니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내려서 4시간을 산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 자재를 이제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날랐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먹고 4시간 걸어서 이제 내려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 자재들을 뭐 시멘트, 저 지붕 올리는 함석, 그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한 사람씩 들을 수 있는 만큼씩 들고 이제 그 4시간 걸어 내려온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올 때 4시간이면 올라갈 때는 5시간, 6시간 걸리겠죠. 그렇게 가면 이제 하루 해가 저물죠. 그렇게 이제 성도들과 함께 건축 자재를 날라가지고, 벽돌은 도저히 그렇게 나를 수가 없어서 그 동네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돌을 쌓아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헐풀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네팔 건즈, 그리고 여기는 바디라고 하는 부족들, 정말 제일 가난하고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하고 이 부족에 사는 많은 여인들이 이 몸을 파는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전도회를 하게 되었고,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저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곳은 루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이 교회는 정확히 한 달 4주 전에 저희가 가서 이제 헌당식을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지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난 22년간 작년까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아주 희귀한 개신교회였어요. 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는데 그 인도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22년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작년에 목사님과 그 장로님 몇 분이 저희 선교센터에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저희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 이제 훈련을 시작할 때 2014년 말, 2015년 초에는 이제 그 조그만 교회 옆에다가 방 2칸 벽돌 쌓아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큰 시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장소가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 건평 한 400평 정도 그래서 동시에 한 150명이 숙식하면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5, 6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지금 현재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이제는 최소 4, 50명 저희가 직업 훈련을 병행할 때는 120명, 130명씩 이제 이 건물에 머물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노작 교육도 하고요. 제가 네팔에서는 이제 선교사 비자 그런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년들과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농업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교민들에게 저는 고구마 파는 아저씨로 통합니다. 한국 고구마를 제가 가지고 가가지고 네팔 우리 교민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희 고구마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도 해봤고요. 저희 밭이 한 1,500평 정도 되거든요. 수박도 하고 병아리도 키우고 아보카도도 이게 저희 농장에서 딴 아보카도입니다. 바나나도 있고요. 그리고 망고, 리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용과 드래곤 프루트라고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과일을 다 갖다 심어 놔가지고요. 계절마다 과일들이 열리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재봉 교육, 또 청년들에게는 빵을 만드는 제빵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교육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전에 야영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약 한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 CG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하는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희에게 약 한 120대 정도의 컴퓨터를 사줬는데요. 그 컴퓨터 하나가 최소 3,000불에서 10,000불 사이에 아주 비싸고 좋은 컴퓨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네팔에서는 돈 주고도 그런 기술을 배울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들을 배워서 지금은 약 한 1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은 취약계층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 중에는 저희 선교훈련센터, 저희 직업훈련센터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컴퓨터를 보고 마우스를 잡아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이제 컴퓨터 기초 사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가르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들이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 이제 여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남녀 차별이 너무너무 심해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참 불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우리 여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가끔 끼어 있는 남청년들은 고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보통 평균 2년 이상 저희 센터에 머물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또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청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32명이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네팔에 처음 갈 때 어떻게 갔다고 말씀드렸죠? 빈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1년 동안은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네팔에 계속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심어주셔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제가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 같은 그런 일들을 저의 선교지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보험교육자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능력이 어떻다고요? 무한하다고요. 제한이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매일 정말 행복하게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다음 달에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 목사님께서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온 교회가 이제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네팔의 빌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512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은퇴하신 총회장님이셨어요. 우리 재림교회로 말하면 한국연합회장, 은퇴하신 연합회장. 이분이 진리를 받아들이시더니 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질문도 많았고요. 이분이 진리를 딱 확신하시더니 내가 이 진리를 512개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내가 핵심 목사님들을 좀 모을 테니까 집회를 열어, 한 4박 5일 정도 성경 세미나,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진리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열어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에, 정확히 1년하고 조금 지났네요. 작년 5월에 저희가 집회를 개최를 했고요. 한 70명의 그 교단 소속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4박 5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성경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70명밖에 초청을 안 했는데 12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진리를 전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이제 그 뒤에 나타났어요. 제일 마지막 마치는 날 한 1시간 정도 이제 그곳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간다 그러니까 거기 이단 교회인데 왜 가냐?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4박 5일 동안 말씀 잘 듣고 뭐가 이단인지 내가 찾아내리라. 그런 결심을 갖고 오셨대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재림교회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은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날인지 우리는 몰랐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 리더십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으신 신학 박사도 계셨어요.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박사로서 네팔에 있는 개신교회 목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나는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는 줄 사실은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는 정말 성경에 있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분이 네팔 서부 쪽에 7개의 디스트릭트에서 217교회들의 목사님들을 이제 관리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희에게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도 이것과 똑같은 집회를 좀 해달라고. 내가 최소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근데 사실 이 집회가 끝나고 네팔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날 저희가 받은 요청만 10곳이 넘는 곳에서 우리가 최소 100명 목사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순회 이제 성경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카트만두 85명의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25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나는 그동안 완전 빈 깡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발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이 진리를 좀 가르쳐달라고. 난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는지 몰랐다.
대부분 그런 이제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회 말씀 연구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여러분 잘 아시는 홍광의 목사님께서 네팔에 이제 오셔서 4주 동안 저희의 이제 순회 그 성경 세미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홍광희 목사님과 이제 저와 우리 네팔인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시간을 이제 나누어서 주 강사로 홍광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덜케바르 지역에 갔는데 130명 정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개신교에서 오셔서 모였어요. 성경을 아주 뜨겁게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이따리라고 하는 지역, 또 한 5시간 차 타고 가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151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세 번째 지역 자파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더운 지역이었어요. 장소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는데 에어컨이 있는 장소를, 그래서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좀 화려해 보이시죠? 여기가 나이트클럽입니다. 저희가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했어요. 뭐 밤에 거기서 뭘 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저희가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120명의 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여기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기 자주색 오른쪽 끝에 자주색 조끼를 입은 저 목사님,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 교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 시간에 그 질문을 딱 하셨습니다. 재림 교회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뭐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간추려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끄떡끄떡 하시더니 그럼 난 오늘부터 돼지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안 먹어도 그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데 키워서 다른 사람 먹으라고 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고 난데 이분이 마치는 기도를 이분한테 부탁드렸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돼지고기를 그동안 먹어왔고 다른 사람이 먹도록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모든 농장 정리하겠습니다. 진짜로 싹 정리하셨어요. 2달 뒤에 제가 그쪽 지역을 다시 갔더니 소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이 진리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순회하면서 이제 계속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번 3박 4일, 4박 5일 집회 한번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이 진리 따라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수십 명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네팔 치뚜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붓두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한 번 할 때마다 호텔을 빌려가지고 호텔 세미나실을 빌리고 호텔 통째로 빌려가지고 모든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비용이 떨어지면 희한한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고, 비용이 떨어지면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 한국에서 전혀 모르는 집사님, 장로님이 거기 네팔에서 개신교회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가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시더니 딱 확인하시더니 제가 2번 집회할 자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주머니 다 털어서 주고 가시고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 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 한 26번 정도 이렇게 순회 집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없는 이 시간에도 지금 네팔 동부 지역의 자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제 그저께부터 내일까지 또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 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또 한국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네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순회
말씀 연구 집회를 계속 이어갔고요. 또 작년 11월엔 우리 박성하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일단 1차로 결심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다니엘 계시록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계시록과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곳에서 약 2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공부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들이 배운 것들을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에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이제 네팔이 남아시아 지회에서 한국이 소속되어 있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과 부장님들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 저희 선교센터에서 가까운 지역에 계신 이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신 약 60여 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간증도 듣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선교센터에 이분들이 오셨어요. 갑자기 뭐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오셨어요. 왜 오셨나 했더니 멀리 수도 카트만두에서 저희 선교지까지 차로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오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 저희가 가르치는 진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저희가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3분의 목사님과 2분의 사모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을 듣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막 계속 오셔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연 인원 약 한 1,300명 정도의 개신교회 목사님들께서 저희와 진리를 공부하셨고요.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내가 이 진리대로 살고 싶다는 어떤 1차적인 결심을 표하셨고, 약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전체가 나와 함께 말씀을 공부 지금 하고 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개혁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지금 결심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런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 교회들의 이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자꾸 물어보셔요. 사실 지금 아까 네팔의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40개. 네팔 대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식적인 재림교회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74개의 교회는 그 40개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지금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이 되시고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개혁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간판이라도 좀 붙여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을 가서 붙여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간판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간판이라도 이제 붙여드리려고요. 저희가 이거라도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간판을 바꿔 붙인 교회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진아 장로님 네 분 작년에 오셨을 때 여러 교회를 함께 방문하면서 이제 간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난 3월엔 여기 루손밸리 계신 안천수 목사님과 발마사지 봉사단원들이 오셔가지고 또 전도회를 하고 이 교회에 가서 또 간판을 바꿔 달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사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된다고요? 전능한 것이 된다고요. 저는 이 영감의 글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빈손으로 갔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좀
모자란 짓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갈 때 이제 뭐 SDA 영어학원에서 이제 목회 사직을 하고, 제 아내는 삼육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것도 사직을 하고, 제 아내와 제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하면 그냥 안정적으로 참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갈증이 제 가슴속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정말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이 저의 선교지에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마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선교지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선교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기적이 아니라 상식처럼 느껴지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